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5년 9월 17일 오늘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잘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하루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주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오늘도 말씀 묵상하며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실 우리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짧아서 우리 두 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개정판으로 한번 읽고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묶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더 읽겠습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율법이 사람이 살아 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지배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결혼한 여자가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으로 남편에게 매여 있으나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아직 살아있을 때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간다면 간음한 여자라 불릴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다른 남자에게 가더라도 간음한 여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이여,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해 율법에 대해 죽은 자가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에게 속해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인한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속에서 작용해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우리를 올가매던 것에 대해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고 문자에 의한 해묵은 것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아멘. 오늘도 먼저 본문 말씀 우리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1절에서 우리 3절까지의 말씀은 법의 효력에 대한 예를 드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이 단락에서 바울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표현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효력의 마침을 뜻합니다. 2절에서 3절에 나와 있는 아내와 남편의 비유를 살펴보면 1절의 법이 율법임을 유추할 수가 있지요. 유대교에서는 아내에게 이혼할 권리가 없는 반면 남편은 이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아내는 남편이 죽어야 그 결혼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으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더욱이 더 넓은 문맥을 통해 볼 때 바울은 율법의 행위와 믿음을 지속적으로 대조해 왔습니다. 이 같은 점에서 바울은 율법을 염두에 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2절에서 바울은 법이 효력을 미치는 한계를 설정하고 3절에서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를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그 효력이 미치지 못한 상태를 법에 대하여 죽은 상태라고 설명을 합니다. 바울은 이로써 신자들이 그리스도와 새로운 관계를 맺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율법의 지배가 끝났으며 이제 신자들은 그리스도와 결혼을 했습니다. 즉 율법의 지배를 받는 시대에는 율법에 의해 정죄받거나 의롭게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통해 도래한 시대에는 율법이 아닌 은혜의 지배를 받습니다. 즉 의로움과 불의함을 정하는 기준은 율법이 아닙니다. 자, 4절에서 6절 석절은 육체, 율법, 그리고 영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죠. 1절에서 4절은 6장의 내용을 압축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6장에서 바울은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 사망에 왕노하지 않고 생명이 왕노릇하는 상태에 놓인 인간의 복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결과 새롭게 맺어야 할 열매를 설명을 했지요. 그리고 1절에서 4절에서 바울은 그것을 아내와 남편의 유비를 통해 설명을 합니다. 남편에게 살아있는 동안 아내는 남편에게 법으로 매여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죽으면 남편과의 법적 관계가 효력을 상실합니다. 따라서 다른 남편에게 가도 율법에 의해 정죄받지 않습니다. 즉 남편이 죽은 상태는 율법의 효력이 아내에게 미치지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율법에 대하여 죽은 상태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새로운 상태는 새 생명력을 불어넣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그 후 바울은 매우 흥미로운 주제와 표현으로 5절을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라는 표현입니다. 육신에 있는 상태에서는 죄의 종류의 율법을 통해 우리 지체에 작동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육신에 있을 때라는 표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5장에서 바울이 설명한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한 내용과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아담과 예수, 죄와 은혜의 대조가 7장에 와서 율법과 성령의 대조로 연결이 됩니다. 따라서 육신에 있을 때는 한계의 시대, 즉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기 전 인간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욕이 일하여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죄의 지배 아래에서 사망이 왕노릇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욕은 무슨 의미입니까? 8절의 유사한 표현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계명을 통한 죄가 모든 정욕을 이루었다는 것이죠. 정욕은 5절의 정욕과 같은 의미군의 단어이며 이루다, 우리 카테이르라고 하는데 이 이루다라는 동사는 5절에 일하다, 에네르게오라는 단어와 유사한 의미의 동사입니다. 즉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료이라는 것은 죄의 계명으로 인해 탐심을 이루었다는 것과 연결해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죄가 계명과 율법으로 말미암아 탐심을 이루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에 대한 답은 7절에서 9절에 제공이 됩니다. 그 전에 6절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4절까지는 신자의 현재 상태에 대해 설명을 했으며 5절부터는 회고적 시선으로 과거 육체에 있었을 때의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를 기술을 합니다. 6절이 그것을 뒷받침합니다. 5절에서 호텔을 사용해 지난날의 상황을 설명한 바울이 6절에서는 부사, 우리 리인을 사용해 현재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6장 4절을 상기시킵니다. 더욱이 7장 6절은 성도의 거룩한 행위가 성령에 의한 것임을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구약의 새 언약의 성취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31장 우리 31절부터 34절 또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에 나오죠. 6절에서 언급하고 하는 새로운 것과 묵은 것은
두 개의 상반된 언약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말의 의미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율법의 저주와 굴레에서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표현, 우리 4절과 비교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에 대해 죽고 그 굴레에서 벗어난 것은 육체에 있었을 때 적용됐던 율법의 기능과 한계에서 벗어난 것을 바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8장 4절에서도 우리는 그 해답을 알 수가 있지요. 율법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점에서 5절과 6절은 바로 육과 영을 대조하면서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바울에 의하면 육체에 있을 때에는 율법을 이룰 수가 없으며 죄의 정욕이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하지만 영으로 있을 때에는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육체라는 용어를 하나님께 반역하는 인간의 모습과 상태를 묘사할 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용어는 옛 시대의 일부인 인간을 묘사하기 때문에 구속사적인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앞서 언급을 했듯이 육신에 속한 자들은 옛 질서에 속해 있는 자들입니다. 율법은 한정적 또 제한적이며 그 효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없어질 것에 거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육체의 끝은 사망입니다. 즉 바울은 육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들어 율법에 속한 시대를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영은 영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우리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에서 해방되어 열매 맺는 삶으로 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성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선포되었던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부부의 예를 들어 율법의 한계를 설명을 합니다. 남편이 죽으면 아내는 더 이상 혼인법에 매이지가 않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아내가 아닌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인이 만약 세상을 떠나 남편과의 관계에 매여 있다면 그녀는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하는 셈입니다. 바울은 7장 서두에서 혼인법과 율법을 비교하면서 복음으로 죄에서 해방된 성도는 율법의 형식적인 삶에서도 자유롭다라고 말합니다.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에서 해방된 자들입니다. 율법은 죄를 규정하는 기준이므로 율법을 지키는지 여부에 따라 사람은 정죄를 받기도 하고 정결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정결함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듯 율법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율법이 상징하는 형식적 신앙에서도 자유로워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 스스로를 속이는 형식적 신앙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앞서 바울은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로 형식에 얽매이는 삶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의 기쁨을 누려야 한다고 교훈을 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율법에 대해 죽은 성도는 자신의 죄를 대신해 찢기신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바로 존재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와 연합해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연합해 살아가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 열매는 성도의 삶으로 드러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안이 자연스럽게 전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는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막중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닮은 선한 행실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성령으로 순종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앞에서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 그분의 성품을 닮은 열매를 맺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우리에게 율법에 묵은 것이 아닌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율법을 지키려는 행위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닌 인간의 의지에서 출발을 합니다. 따라서 그 결실의 영광이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에게 향합니다. 하지만 성도의 삶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은혜로 시작된 삶을 성령의 인도하시며 온전히 맡길 때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우리의 삶 모든 인에서 맺히기를 소원을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의무가 아닌 기쁨으로 기꺼이 주님을 섬깁시다. 주님을 사랑하여 행하는 순종의 열매를 통해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에 대하여 해방된 성도입니다. 우리에게 자유의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기쁨과 또 감사가 넘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해 선한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로 살아야겠습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공동체 안에서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깨진 관계를 회복하고 또 상처 입은 영혼을 치유하는 선한 열매 맺는 성도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정말 성령 안에서 많은 열매 맺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잘 깨닫고 은혜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 아래 지배받는 삶이 아니라 성령과 생명과 성령의 법에 의해 지배받는 새로운 삶임을 인식하게 하시고 정말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제 열매들을 맺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성령님을 따라 좋은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하루 되시고 오늘 저녁에 수요예배가 있습니다. 저녁에 또 예배 오실 분들은 뵙고 아닌 분들은 내일 목요일 아침에 또 큐티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